오늘은 실족해야 하는 일들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야 하면, 여기서 실족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족해야 한다. 시험 들게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자들에게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당나귀가 돌리는 옛날 더 큰 맷돌이 있습니다. 그 더 큰 이 맷돌의 상판을 말하는데, 그 큰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실족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큰 죄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에 세상에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래로 참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이단들이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과 개인과 사회가 고통받는 일들을 우리는 수많은 사례에서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기독교 이단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런 이단들이 한번 빠지게 되면 젊은이들이 직장도 내팽개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부모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완전 정상적인 삶을 버리고 폐인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실족해야 하는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엄중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 실족해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소자라고 하시거든요. 소자. 작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사람들. 우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누군가가 주목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저 사람 보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소자를 실족해 했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일이고 엄청나게 큰 죄일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고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내어버리라.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그만큼 큰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실족하게 하는 일, 실족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내 눈이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소자, 이 작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다면 차라리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를 엄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지점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자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누가 해당될 수 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소자, 어린아이를 세워두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냥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무조건 물론 포함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실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취약한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연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나라를 잃고 떠도는 그런 난민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더 이상 관심을 두지도 않고 사회복지사들도 찾아다닐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소자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 이런 약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들을 실족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고아원을 세웁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저 불쌍한 아이들, 소자와 같은 아이들 우리가 돌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장애인 사역하는 또 교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난민들을 돕는 그런 기독교 봉사단체도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 이상 목사님을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북한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나온 그 사람들만 돕는 또 그런 기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만 소문이 들리면 그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돕겠다 하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 소자들, 노숙자들 돕는 단체도 많이 있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들, 이 믿음의 단체들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병동 합창단이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이 병동 합창단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병동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그 아프신 분들 병문안하고 기도드리고 함께 이렇게 찬송가를 우리가 4부로 이렇게 해서 그때 그 간호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조인하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카펠라로 병동 전체를 돌면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그런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제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TV에서 나오거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그런 찬송을 듣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문제 쇳소리 같고. 그런데 누가 와서 직접 거기서 이렇게 찬송가를 사람이 목소리로 불러주니까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참 은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소자들, 잊혀진 자들, 누가 신경 쓰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항상 뵙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특히 천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서 6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스랍 천사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스랍 천사는 6날개가 있는데 이 6날개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개짓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둘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위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조차 스랍 천사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다? 천사들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작은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소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들의 천사를 대면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작은 자들, 소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해요. 12절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99마리 버려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에 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그 소자들, 작은 자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양들,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죽었겠거니 관심이 없겠죠.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에게 관심이 더 많거든요.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은 어디 갔는지 관심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말로는 인싸라고 하죠. 인사이더. 99마리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고 인플루언서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가져. 그런데 요즘 말로 아싸라고 하는 아웃사이더들, 잃어버린 양,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런 사람들, 올 겨울 한겨울은 또 어떻게 나야 하는지 달동네에서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 99마리보다 기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소자들에게 있다는, 작은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 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다 라고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고 하나님 품에 이렇게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이 현실 속에서 이 소자들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자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왜냐하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참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뉴스가 있는데, 한국에서 부모가 없이 보육원, 옛날 말로 고아원이라고, 요즘엔 보육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더 이상 보육원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 얼마를 쥐어주고 사회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이들은 더 이상 돌봐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찾아갈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결국에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을 아무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높은 데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고요,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천국 복음 전해주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눔과 작은 실천,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이런 소자들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바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실족하지 않게 돕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다짐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